경향 진리만을 설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 여러분들에게 불교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주양산 과감 화상 시부도 절에 가면 우리가 수의 그림이 많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학교는 마지막 부분에 이 과정을 담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리고 있지요.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부처님의 경전의 가르침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요 이치만 알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공으로 태어났어요. 공으로 태어난 걸 우리는 불성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불성, 본성, 진성. 그런데 이 불성이, 본성이 육근과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탐진치를 만들어서 결국은 업을 만들어서 업이 의해서 우리는 윤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상, 수라, 인간, 또 축생, 악귀, 지옥이다라고 했어요. 탐욕이 많으면 악귀가 되고 탐욕이 적으면 천상에 나오고 성냄이 많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되고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되고 어리석음이 적으면 수라에 난다. 그러니까 적기 때문에 탐진치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삼선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많기 때문에 탐진치가 많기 때문에 삼악도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흔히들 우리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윤회가 아니라 한 마음의 작용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이 바로 육도윤회다. 이걸 벗어나려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서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육경의 대상은 바로 색성량 미촉법이라 하는 건데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대부분의 불자들은 뭐 남편 바꾸고 자식 바꾸고 이러려고 가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건 불교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를 다스리느냐? 우리는 안이비설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눈, 귀, 코, 혀, 몸을 이것은 우리가 전오식이다라고 했어요. 유식학에서. 그러면 의식, 마음의 작용이 들어가야 눈, 귀, 코, 혀, 몸뜻에 육식의 작용이 생기는데 결국 육근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에 마음의 인식을 시키는 작용, 육식작용이 있고 분별하는 게 칠식, 말라식이고 마음의 저장을 해놓는 게 팔식, 아래야식, 함량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근이 결국은 육경을 부딪혀서 만드는 것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다라고 해서 육근, 육경을 12차라고 그러고 안입이 설신, 의식까지 합하면 18개다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눈, 귀, 코, 혀, 몸뜻이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가 본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없애야 돼요. 뭘 없애야 된다라고 했어요? 개정의 사막으로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색성량 미촉법은 어떻게 돼요? 그냥 맡겨두라라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뭘 다스려요? 안이비설신이를 다스리는데 안이비설신은 뭐로 다스려요? 눈, 귀, 코, 혀, 몸뜻에 이용해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을 없애는 법인데 그것이 바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반 육바라밀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육바라밀을 통해서 우리는 저 언덕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한 이치를 다시 찾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하게 태어났는데 육근 육경의 작용에서 탐진치를 내 가지고 윤회를 하는 것을 연기가 진성연기여요.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없애가지고 다시 공을 찾는 걸 우리는 환멸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시무도가 처음에는 탐진치를 내가지고 뭐 본성을 못 봐요. 못 보는데 점점점 탐진치를 없애고 대상물에 대해서 집착하는 걸 내려놓으면서 눈, 귀, 코, 몸뜻의 작용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본성을 바로 찾게 되는 과정을 시무도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무도의 첫 과정이 자 여러분들 소의 자취를 찾는 시무다라고 했어요. 소의 자취. 소가 바로 본성이다라고 했어요. 소의 자취를 찾아요. 본성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본성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육근이 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이 난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은 본래 따로 있더라. 우리가 일어나는 마음은 전부 눈, 귀, 코, 혀,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걸 보고 일어나서 작용하는 중생성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본성의 발자국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견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본성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지요. 발자국을 찾아 소를 봐요. 견우. 소를 봤는데 전체를 본 건 아니에요. 꼬리 부분만 봤어요. 그래가지고 소를 찾아서 소를 고삐를 갖다 잡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가 날뛰고 그러죠. 뭐가 날뛰어요? 탐진치가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길을 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들이냐? 바로 육바라밀로 해서 내 눈기 코형 없어서 길을 들여요. 이것이 바로 모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는 본성을 찾아서 결국은 집으로 오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소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기우귀가 여섯 번째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니까 소는 없고 사람만 있는 망우존이다. 본성은 없고 뭐예요? 사람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덟 번째가 오늘부터 하는 과정인데 바로 소도 사람도 없는 인우구망이다. 뭐예요? 본성도 없어요. 본성도 없고 중생성도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처음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본성에 해당이 돼요. 소도 사람도 없어요. 본성도 중생성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뭐예요? 중도의 도예요. 색불이공 공불이세요. 알고 보니 색즉시공 공즉시세요. 여기엔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어요. 있고 없음도 없어요. 선악 유무, 선도 악도 없어요. 부처와 중생도 없어요. 바로 공안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 번째가 소도 사람도 없는 인우구망인데 편견 인우 진속공이요. 채찍, 곱비, 사람과 소 모두가 없어 공해지니 벽천유활 신난통이라 푸른 하늘 아득한데 막힐 것이 있으리요. 자,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우리가 울타리를 치면 어떻게 돼요? 울타리 안에 문이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울타리를 허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하늘이 끝없이 넓으니 새가 못 날아갈 곳이 없어요. 바다가 한없이 깊으니 고기가 못 갈 곳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울타리의 벽이 없으니 바로 눈기 코요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울타리를 치지 않으니 바로 막힐 것이 없다. 걸림이 없다. 반야심경에서 보면 무가해. 고심무가해.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홍로 염상 쟁용설이라 붉은 화로불 속에서 어찌 눈이 남겠는가. 자, 붉은 화로는 뭐예요? 허공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럼 눈은 뭐를 뜻해요? 중생성이에요. 본성 속에서 중생성이 어떻게 남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화로불 속에서 눈이 어떻게 남을 수 있겠냐. 공안이치 속에서 우리가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뭐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재행을 없애야 되겠다, 부처하다, 중생이다 하는 이 자체도 전부 뭐예요? 없어지도다는 이야기예요. 본성을 찾은 거죠. 도차 방능 합조정이니라 이제서야 구경 열반 초사의 뜻을 얻어지리. 반야신경을 얘기하면 뭐예요? 이 무소득 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이렇게 해당이 되죠. 얻을 것이 없으므로 반야바람일다. 지혜로 천덕에 이르게 되더라. 그래서 구경열반을 하게 돼서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고행도 선정도 아니고 정해가 쌍수라. 우리는 수행을 하는데 고행 수행을 선정 수행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정해가 뭐예요? 하나예요. 선정과 지혜가 따로 없어. 참선이 최고다. 뭐 교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어요. 만법길 일기하처라. 바로 뭐예요? 경어 큰 스님이 이걸 화두로 깨달음을 얻었죠. 경어 스님. 그러면 옛날에 태고복사가 어떤 것으로 깨달음을 얻었어요? 노사미가 마사도래라. 만법기 일기하처라. 만공 스님이 얻은 거네. 노사미가 마사도래라 하는 것은 경어 스님이 얻으신 거고, 또 태고복사도 만법기 일기하처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고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가 어디인가? 만법길 하나로 돌아가? 근데 일기하처 하나가 어디인가? 세상의 모든 삼천대천세계의 탐욕심이 알고 보니까 전부 한 마음에서 비롯이 됐어요. 그럼 이게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어디로 돌아가요?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일기하처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가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물이 물을 닦지 못하고 눈이 눈을 보지 못하니 공한 마음엔 그 하나조차 티끌이 걸림이 없는 경지에 이른 상태가 된다. 만법길 일기화철에서 하나로 돌아가지만 공한 마음 속에서는 뭐 돌아가는 것도 안 돌아가는 것도 없고 물이 물을 닦지 못해요. 눈이 눈을 보지 못해. 공한 마음 속에는 그 어느 하나조차 티끌이 없다. 공한 마음 가운데 티끌이 없어요. 그 많은 티끌들도 전부 알고 보니까 전부 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행복하다, 불행하다,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크다, 작다, 모든 고통, 번뇌, 근심, 걱정, 모든 게 전부 어디 작용이? 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여러분들 잘 살고 하는 것도 전부 뭐예요? 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의지를 굳건히 해가지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누구한테 빌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로 이 한 마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색직시공, 공직색, 공직색, 색시공이에요. 한 마음 속에 다 있어요. 색등공. 공한 마음에는 그 하나조차 티끌이 없고 걸림이 없는 경지에 이런 상태가 된다. 걸림이 하나도 없게 돼요. 우리 본성은 모양, 냄새도 맛도 어떻게 돼요? 색깔도 아무것도 없죠. 그 상태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이 9번째가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반본환원이라. 자, 우리가 애초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반본환원의 자리. 환멸연기로서 본래 모습 돌아간다.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초심으로 뭐에 다시 돌아가. 깨닫고 보니까 초심 안에 정각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본환원 이비공이요. 본래 자리 돌아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공한 자리 터득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쟁여직하 양맹농이라. 이와 같이 귀머거리 장님들과 같아져서. 들어도 듣는 게 없어요. 봐도 보는 게 없어. 봐도 보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들어도 듣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이 자체가 육조해능 스님 뭐라 그랬어요? 무상무주 무념이라고 그랬어요. 상이 있는데 상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생각이 있는데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무주. 아래아식 함장식에 뭐예요? 내가 그동안 일들이 전부 저장이 되어 있는데 무주.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금강경에서 뭐라 그래요? 응무술이 이생기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이 전부 뭘 다 상통해. 그래서 일즉다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천삼매 도는 수예요. 하나를 깨치면 백천삼매를 다 한순간에 깨칠 수가 있어요. 일즉다통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를 우리가 터득하면, 반야심경 하나를 터득하면 다른 경전 다 터득할 수 있고, 법성기 하나를 터득하면 다른 거 다 터득할 수가 있고, 시무도 하나를 터득하면 다른 거 다 터득할 수가 있어요. 아한방능 반야 법화 열반 뭐 화엄이니 건강해지니 다 갖다 놔도, 어느 경전을 갖다 놔도 다 알고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야기. 공하기 때문에 연기. 부처님 가르침 45년은요. 결국 사성제 8정도 12년법. 그걸로 끝이에요. 중도에도 공안 이치 터득하는 거 끝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귀머거리 장님들과 같아져서 무슨 얘기예요? 안 보인다는 게 아니고 안 들린다는 게 아니에요. 보이고 들려도 끄달려 다니지 아니해서. 왜? 본성은 어디 끄달려 다니지 않단 말이에요. 허공과 같단 말이에요. 그게 건강의 이치란 말이에요. 암중 불견 암전몰이라. 암자에서 암자 앞에 사물들을 모르나니. 암자에서 보는데 암자 앞에 사물들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암자에서 지금 암자 앞에 뭐 구경하는 모습으로 보지만 아니에요. 암자는 뭘 뜻해요? 본성을 뜻해요. 본성 속에는 중생성의 어떠한 영향이 침범해도 뭐예요? 본성은 시비분별 집착에 빠지지 않아요. 망상에 빠지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암자에서 암자 앞의 사물들을 모른다는 것은 중생성의 모든 작용에 본성이 끌려다니지 않는다. 마치 비바람이 불고 허공에 구름이 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허공이 구름에 물들지 않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자 범범 화자홍이라. 물은 스스로 흐르고 꽃은 스스로 붓다 불다.
물은 스스로 흘러. 물이 이렇게 흘러라 해서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니에요. 물을 저렇게 흘러라 하고 3000배 기도, 독경, 사경 3000만 년을 해도 물은 지 흐르고 싶은 대로 흘러요. 이게 무의예요. 이게 무연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유연이에요. 대상물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꽃은 스스로 붉다. 내가 붉게 하라 그래서 붉은 거 아니에요. 푸르게 되라 해서 푸른 거 아니에요. 자기 꽃의 성품대로 붉기도 하고 푸르기도 해요. 우리가 붉은 꽃을 푸르게 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3000만 배를 하고 독경사경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대상물은 내 뜻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남편도 내 마음대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성공도 내 마음대로, 합격도 내 마음대로, 결혼도 내 마음대로,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다 뭐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쓰잘데없는 것에 다 시간 낭비를 한다. 되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한다. 하늘에서 별을 따는 거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얼마나 한심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불자들이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물은 스스로 흐르고 꽃은 스스로 붉다 그랬는데 물이 자기가 흐르고 있는 걸 알아요? 꽃이 자기가 붉은 줄 알아요? 그래서 물과 꽃은 스스로 뭐예요? 본성이에요. 스스로 불성이에요. 스스로 법체예요. 물이 흐르는 걸 누가 알아요? 우리 인간이 알아요. 꽃이 붉은 걸 누가 알아요? 인간이 알아요. 그걸 판단하면 뭐예요? 중생이 되는 거예요. 붉은 꽃을 푸르게 만들려고 해도 유르심, 번뇌가 생겨요. 어거지로 안 되니까. 물이 흐르는 걸 멈추게 하려고 해도 어거지로 안 되니까 번뇌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귀가 되면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뭐예요? 무자귀예요.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는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나도 없는 자가 부처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다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중생. 그것이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내서 번뇌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없애고 무자기를 할 줄 알면 우리는 이걸 다 없애고 뭐예요? 본성을 찾을 수 있게 돼요. 그 얘기예요. 애초에 움직이기 전에 본래 자리로 돌아오니 이것이 바로 본래 면목이요. 자, 본성으로 돌아와서 본래 면목이요. 부모미생전이요. 또 극락이요. 정토라. 육근의 작용, 육근의 작용도 없어지고 육경은 육경대로 맡겨두니 꽃이 붉고 물이 흐르는 자체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대로 맡겨두니 스스로 자연의 이치대로 여여함이로다. 여여함이로다. 진여가 진여대로 본성이 본성대로 그대로 유유자적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들은 고통을 왜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스님 저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살아요? 본인이 만들었어요. 아, 나는 정말 행복해요, 스님. 그래서 저는 복이 많아요. 애초에 복이 많았어요. 복 만드는 원인을 만들었어요. 전부 누가 만들어요? 자신이 만들어요. 어떻게? 의지에 의해서. 모든 주체는 자신이에요. 부처가 아니에요. 신앙에서는 주인이 교주예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주인이 누구예요? 각자 자신이에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신이시여 하느님이시여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빌어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뭐 주체가 자기 자신이 비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신이 만들어야 돼요. 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기도가 뭐 이렇게 이루겠습니다. 저렇게 이루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겠습니다. 자기 의지를 다지는 게 우리 불교에서 기도예요. 다른 신앙처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합격해 주십시오. 전화하면서도 우리 아들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다 신앙이에요. 불교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뭐예요? 여여. 진여 여여예요. 모든 흐름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스스로 자연의 이치대로 만들어요. 자연의 이치 어떤 이치? 그렇다고 내 건 줘주려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고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할 만한 원인을 만들고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할 만한 원인을 만들고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받을 만한 원인을 서울대를 가고 싶으면 서울대 갈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지. 서울대학에 가서 대문에다가 아들 이름 써놓고 거기서 촛불 켜놓고 빌면 서울대 가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세종대왕이 돈에 나오니까 거기에다 촛불 켜고 절하고 빌면 돈 벌어요? 우리 아들이 맨날 밖에 나가서 맞고 다닌다고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가서 초 켜고 향고 빌면 두드리고 다녀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모습? 본래 면목으로. 이게 바로 9번째 반본 환멸연기라는 거예요. 다음에 10번째 마지막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입전수수예요. 자, 우리는 태어나면 부모의 은혜에 힘입어서 부모에게 젖을 얻어먹고 옷을 얻어입고 이렇게 해서 부모의 힘으로 성장하게 돼요. 걸음마도 하고 부모가 보살펴주는 덕택으로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해요. 부모가 자기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식이 이 다음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뒷바라지를 해줘요. 자기의 경험, 학원도 보내고 뭐 이렇게 다 보태서 만들어 줘요. 빌어서 될 것 같으면 학교는 뭐하러 보내요? 학원은 뭐하러 보내요? 집에 앉혀놓고 빌기만 하지. 독경사경 많이 해서 될 것 같으면 학교는 왜 보내요? 집에 앉혀놓고 부처님 말씀 달달달달 외우게 만들지. 결국 독경사경은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려고. 자식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 대한 기도는 남편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편안하려고 해요. 남편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그렇게 해서나마 스트레스를 풀면서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해서 상대방한테 전파되는 게 없어요. 내가 밥 먹으면 상대방이 배불러요? 동료가 같이 있는데 내가 돈 벌면 동료도 돈 벌어요? 각자 인생 각자가 만들어요. 각자가 다 주인공이에요. 그 원인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어려서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요. 학교도 다니고 취직을 해요. 독립을 하지요. 결혼을 시키지요. 이젠 혼자 살아라 그래요. 나중에 나이가 먹어요. 부모가 노후가 됐어요. 자식은 한참 돈 벌 나이가 됐어요. 그때 자식은 어떻게 돼요? 부모를 봉양해야 되죠. 어려서는 도움을 받아서 커서 혼자 독립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서 독립을 해서 나중에 자식을 낳기도 하고 여건이 되면 부모도 봉양하고 주면서 살아요. 처음엔 받으면서 살다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노쇠화되면 부모에게 봉양을 해요. 이것이 우리 불교 아미타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뭐예요? 하품, 중품, 상품이에요. 하품은 어떻게 돼요? 부모한테 피해를 입히고 살죠. 도움을 받고 살아요. 하품이에요. 하세요. 중품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나가요. 상품은 뭐예요? 나이가 먹어서 내 능력을 키워서 이제 힘이 없어지는 부모를 봉양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아요. 이게 상품이에요. 우리 모든 불교도 다 그래요. 우리 불교의 부처와 보살이 또 불자들이 누구나 함께 가져야 되는 총원이 있어요. 사홍서원이라 그러죠. 충생을 다 건지겠다라고 했어요. 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번뇌를 끊는다라고 했어요.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뭐예요? 법문을 다 배워야 돼요. 법문을 배워서 뭐예요? 불도를 이루어야 돼요. 결국 최종 목표는 뭐예요? 충생을 건지는 거예요. 중생을 건지는 게 상품이에요.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는 게 중품이에요. 그럼 냉정히 놓고 보면 절에를 다녀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가요.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하품이에요.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부처님의 진리를 스스로 배우고 터득해요. 중품이에요. 본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침을 줘야 돼요. 상품이에요. 근데 우리 불자들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가르침을 줘요. 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아직도 젖달라고 쟁쟁거리는 애기들처럼 부처님한테 뭘 이루게 달고 빌고 있어요. 하품 인생이죠. 30년 40년 절에 다녀도 아직도 떨거지 인생이에요. 거지 인생이 뭘 해달라고 빌기나 해요. 40대 50대가 되어도 부모에게 나 용돈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럼 그냥 죽었어요. 내쫓고 싶겠어요. 그럼 그런 불자들 절에 오면 부처님이 설령 계시되면 오게 하겠어요. 내쫓고 싶겠어요. 깨달음을 얻었으니 회양을 해야 돼요. 이게 중생을 제도한 입전수세요. 노흉선족 입전내라. 가슴을 열고 맨발로서 세간 속에 들어오니. 왜 맨발로 세상 속에 들어와요? 중생들 구제해야죠. 말도도회 소만시라. 흙먼지와 재를 써도 미소들이 가득하다. 어머니가 자식 보면 그냥 이쁘죠? 똥 싸도 이쁘죠? 불용신선 진하결이요. 신선들을 쓰지 않고 참된 나와 이별을 해도 자 신선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참된 나와 이별을 해요. 오직 마음엔 중생구제 한 생각뿐이 없어요. 불용신전 진하결 진교 고목 방화계라. 바른 진리 가르침이 옛 고목에 꽃이 피네. 바른 진리 가르침이 옛 고목. 어떤 고목? 본래 성품으로 찾아간다는 얘기. 옛 고목에 꽃이 폈어. 옛 고목. 어떤 고목?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져왔던 본성. 본성의 고목에 뭐예요? 꽃이 펴. 깨달음을 얻게 해. 중생회양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계정의 해탈 지견의 힘. 우리가 아침 예불 할 때도 게으른 사람다운 삶을 살겠다. 내 12문별 집착을 끊고 편안함을 이루겠다. 정, 오니공안이치를 터득하겠다. 해.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는 거예요. 탐진치는 계정애를 없앤다라고 했죠. 계정애로 탐진치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해탈을 해. 해탈. 본성을 찾았어. 해탈. 끝나요? 해탈 지견을 해. 다른 중생을 본성을 찾게끔 뭐예요? 이끌어줘. 이 해탈 지견이 아침 예불하는 오분양내나 반야심경이나 의상조사, 법성계나 시부도나 선가기감이나 아한방등 반야법화 열반이나 모든 경전의 이치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요 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 이치가. 계정애로 탐진치를 없애고 해탈하면 바로 그 해탈법을 중생에게 회양을 하고 육바라밀로 전덕에 이르게 되면 중생구제를 해야 하듯이 달리 신선들이 쓰는 방편이나 묘한 일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기도, 천도제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도 자신이 깨우친 부처님법의 바른 진리를 전한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궁자실체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몰 화엄경의 유체에서 나오잖아요. 중도의 자리에 앉으면 구례부동 명의몰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공안통하리. 근데 어디를 가? 뭐가 어디가 영검해? 왜 사찰을 가서 절하고 빌고 난리여? 이치만 알면 뭐예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그냥 그대로 깨달음을 얻는데 깨달음을 얻으러 가요. 자기 도둑심 키우러 가. 자기 탐욕심 키우러 가. 왜 가 절에? 장미꽃은 아름답고 바퀴벌레는 징그럽다. 이와 같이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몸에 사물이 닿을 때 좋고 나쁨을 판단을 하지만 실체는 좋고 나쁨이 없다. 좀 마음의 작용이에요. 지배장이 맞으면 좋다 그러고 지배장이 안 맞으면 나쁘다 그러죠. 그 이치를 알 때 깨달음이나 천상이나 육도 자체도 분별심이니 결국 이러한 것은 모두 비법임을 알아야 된다. 불법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 자신구족이라 어디에서도 구하지 말아라.
불상에 매달리지 말고 절에 가서 사찰 귀신에, 불상 귀신에, 승려 귀신에 빠지지 말고 자기가 구해야 된다. 구함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데 구함이 밖에 있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도다. 끝이 없거든. 한 표지박의 물에도 즐거움이 남을 수 있는가 하면 만전을 지녀도 부족함을 근심할 수 있으나 세상의 행복은 족함을 아는 데 있고 천하의 우한질고는 만족하지 못함에 있도다. 세상은 공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심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불교학교는 1권에서 5권 무려 5권의 진리를 오늘 165회차로 마감을 합니다. 불교학교는 1권에서 5권 165회차죠. 165회차 마지막 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